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는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았며 하늘물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교동문 21번, 새찬송가는 39번, 시편 95편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새찬송가 39번, 시편 95편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는 55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쟁금하다 우리 집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랐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그 안에서 탐심을 갖고 그 안에서 정욕을 갖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피로 물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인생에 내 이름이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온몸에 성령의 물길로 쏟아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주님께서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를 선택하며 순종을 선택하며 봉사를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거부할 때에 아버지 십자가에 무릎 꿇고 내가 내 자신을 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워낙 약하고 우리가 워낙 죄인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워낙 죄성에 물든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림 되어서 아버지 풍요로워질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숨소리까지 하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작은 증거를 가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달 맞이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 간 부부 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가득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화목해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곤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어떤 일이 갈지라도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드린 헌금 감당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위하여 민첩하게 합시다. 5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확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며 또 황충도 제거해 주셔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며 복을 받는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걱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어트는 사람에게 5가지의 감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굴의 비유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감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이기심이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매사가 불안하고 늘
두렵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감옥에 쳐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과거만을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년회를 늘 이렇게 외치면서 미래를 향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과거에 매여 있어서 앞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넷째는 선망의 감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이죠.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뭐든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생각하면서 늘 부러움에 빠지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감옥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증오의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늘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삶이 감옥과 같고 특히 가정이 감옥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병든 가정 그리고 감옥 같은 가정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남몰래 고통을 당하고 이혼도 생각해보고 자녀와의 불화 때문에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념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집을 보니까 죽기까지 예수를 잘 믿었지만 그 가족이 구원되지 않았더군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결을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 문제는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의 핍박이 정말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전에는 삼각산에 많이 갔는데 요새는 못 가죠. 1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원의 찬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중에 이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쫓겨난 인생에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고 싶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느낌과 이 기분을 알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괴로움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만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데 그런 남편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선포하며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를 너무너무 구박해서 내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박해도 이렇게 기쁩니다. 근데 나만 좋아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남편은 울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몇 주 후에 남편이 정말 기적같이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한수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원에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에 분명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받는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을 믿게 되면 누구나 그 집에 구원받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방 와도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식사할 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하니까 식사할 때 간단하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후에 식사 시간에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족을 구원했는데 교회에서 전 가족이 한 번에 나와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소개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역사가 신기하게도 각 처에서 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이 좋았느냐? 저 자신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내 믿음은 우리 사모가 너무 잘할 겁니다. 참 형편없는 믿음이었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 성취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아예 제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자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느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마음에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느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내게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못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자녀야.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정말 내 자녀구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좌절감을 혹시 가지신 분들도 혹시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나 여러분 자신의 좌절감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산업자가 금광석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많은 돌을 보면서 낙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 속에 함유되어 있는 그 적은 분량의 금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돌 속에 금이 한 0.6%만 섞여 있어도 채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많이 계시고 누구에게는 조금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에는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자 기도회에서 주님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요사이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쭉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가정에 구원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을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전도와서 주의 말씀 선포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께서 이렇게 지탄받을 정도로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른 교회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정말 너무나 믿음이 좋은 교회야,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그런 명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없을까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에 생명이 없고 오히려 사망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도님의 가정은 정말 구원받은 가정이군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군요. 가정이군요. 라고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이해와 화목과 행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그쳤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속에 정말 속상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런 우울한 마음, 죄책감, 신경질, 혼란스러움, 원인 모를 허탈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을 틈타서 죄가 우리 속에 침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들어온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의 고트족이라든가 반달족 같은 야만 민족에게 정복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야만족이 군사적으로나 경제 더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멸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온갖 오락과 또 쾌락과 목욕문화라든가 퇴폐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을 때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작은 죄가 들어오는 것, 작은 죄가 틈타는 것, 이 마귀가 역사하게끔 죄가 틈타서 불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작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구제역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때 축산업자들이 동남아를 다녀와서 공항으로 입국할 때 검역을 귀찮게 여기고 몰래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엄청났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요새 우리가 너무나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의심 증상이 생기면 스스로 자가 격리도 하고 이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죄를 보는 눈이 변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또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혼자 집에 있게 되어서 음란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 영상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띠디디디 하면서 이제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싫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지다니 이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아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죄를 바라보고 죄 속에 있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 몰래 옆방이나 아니면 다락방이나 옷장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혼자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걸 기억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옥수수빵, 강냉이 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학급이 60명이었어요. 60명인데 그것도 60명 다 나누지 못하고 20명밖에 못 나눠줍니다. 그렇게 물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다 호구도 할 수 없고 학생들이 서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추천해주면 그 사람 2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빵을 주던 시대였어요. 친구가 짰습니다. 야, 너 나한테 나 저기 가정 어렵다고 네가 추천해주면 내가 빵 반 줄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를 추천해서 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빵을 받게 되면 반 나눠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 반 가진 그 빵을 가지고 이게 너무나 귀해서 아끼고 못 먹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니까.
아끼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집에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빵을 형제들한테 뺏길 것 같거든. 그래서 굴뚝 뒤에 숨어가지고 그 빵을 막 먹다가 엄마한테 들킨 적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식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다 먹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탐심도 그리고 식탐도 다 죄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술을 마실 때마다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을 피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술에 중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외도에 빠진 남녀들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어디론가 자기들을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족들이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다라면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인데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 성공, 대학 진학, 취직, 유학, 집, 자동차, 아파트, 직장, 사업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관심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면적으로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오래전에 교회에서 이제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을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마이크를 탁 잡더니 노래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관광버스에서 지금도 하나요?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통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하도 나와서 춤춰가지고. 그 집사님이 얼마나 흥이 나는지 딱 잡더니 자, 지금부터 신청 요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안 됩니다. 트로트는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잘 노는지 정말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 일정이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에 진입하자 다시 이 집사님 마이크를 딱 닫더니 이제 우리 실컷 놀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만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여러분 교회만 보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씀은 정말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식기도를 하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침대에 눕기 전에 침대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지만 회개 기도를 글로 쓰면 훨씬 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 간증한 내용들을 아주 짧게 감추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발생한 우환으로 인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주님의 해결책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깔끔할 것이라는 생각하며 주님께 맡겼습니다. 어떤 문제로 걱정이 될 때마다 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정말 예상 밖으로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혀 갈등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주님만이 해답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입니다. 오늘 아들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기분도 너무 상하고 스트레스에 눌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풀렸고 기쁨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엄마가 어른인데 너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아이가 점점 열이 오르더니 감기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체온을 재보니까 40도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징징거렸던 이유가 감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아이를 제가 더 아프게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어느덧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이만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이가 다시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고민하니 주님은 처음 옳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옳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남편과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되어서 남편을 불편하게 하고 애타게 했습니다. 저의 모난 부분입니다. 방향이 어떻게 흐를지 알면서도 방향을 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 주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드라마처럼 틀어주시면서 보라 하시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며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간증을 여자분들이 하니까 남자들의 간증은 별로 없네요. 또 한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님 일기를 씁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하나도 순종치 못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깨달아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을 회개하며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 내일은 저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날을 앞두고 마음이 휘둘려져 많이 슬픕니다. 마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후회도 들고요. 주님 모자란 저지만 혼도 내시고 위로도 해주세요. 주님 그래도 아시죠? 제가 돌아갈 것은 주님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이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허물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대물림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여 다투었지만 솔직히 아이의 모습을 보면 가끔 나를 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아에 충실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너무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쓴뿌리를 내 대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의 말에 진정한 순종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정 안에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언제나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길을 걷다가 인도의 거리에서 사람에게 발로 채이며 깽깽거리는 그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개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개가 되어서 돼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거리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버리실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익과 멸실당하고, 그뿐만 아니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원래 다 영이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령은 지금도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육신으로 계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자유스러운 몸이 구속의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당하지 않아야 될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이해 못하고 세상에 그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며 정말 구원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여러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가정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 중에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쓴뿌리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가정 안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좀 조심하시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찬 모임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앞 살펴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